예, 자, 또 오늘 또 변함없이 처음 시작할 때 전체 구조만 간단하게 또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18장 공부하는데 18장하고 19장 19장 다는 하기는 어렵겠지만 19장 좀 우리 앞에 보는데 이제 진짜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이제 들어섰습니다. 그죠? 사실 오늘 이제 18장 공부하겠지만은 이 지상에서 망하는 거는 다 망해요, 이제. 예. 그죠? 그러나 이제 또 그 다음부터 우리가 또 천년 왕국도 있고 뭐 둘째 사망도 있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도 있으니까 여기 이제 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결론에 해당되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진짜 본격적인 결론으로 들어간다. 이제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마음입니다. 다 마치고는 요한계시록 요약정리 시험을 한번 쳤으면 좋겠는데 아니 마음이 그냥요 뭐 온라인에서 어떻게 시험 쳤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게 여러분들이 전체 앉아서 정확하게는 못 꼬집어도 정확해도 몇 장에서 이렇게 정확히 몰라도 이거 다음에는 크게 이렇게만 알아도 돼요. 앞에 서론 있고 일곱 교회의 그 메시지가 나오고 일곱 교회에 주고 그 다음에 하늘 환상이 보이고 그리고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점 심판 나오고 이제 뭐 그 중간에 뭐 14만 4천 명이 좀 나왔고 그리고 뭐 바다 짐승, 뭐 땅 짐승 나왔고 그리고 바벨론 패망하고 그리고 뭐 천년 왕국 나오고 새 하늘과 새 땅 나왔다. 이렇게만 알아도 요한계시록 엄청 그 구조 흐름을 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했는 얘기는 쉽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이 공부를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전체 흐름으로 간략하게 했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제 우리 약간만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8절 서론, 이제 여기에 인사말이 나오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1장 9절에서 3장 22절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리고 4장 5장 하늘 성전에 대한 환상, 4장에는 하나님에게 초점, 5장에는 어린 양 예수에게 초점. 이제 그리고 일곱 인 심판 나가는데 6장에서는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그리고 7장 막간, 그러니까 마지막 마지막 나팔 있기 전에 막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막간이 이제 요한계시록 7장. 요 7장에는 14만 4천 명이 나온다. 머리에 입맞은 사람. 그래서 제가 외우기 좋게 늘 이렇게 했습니다. 14만 4천 명이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데 그 절반에도 나온다. 7장에도 나온다. 제가 그렇게도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떼는데 그게 일곱 나팔 심판하고 이어졌다. 그게 이제 8장 1절에 나오죠. 8장 1절에 일곱 인을 떼니까 일곱 나팔로 이어지고요. 그래서 8장 6절에서 9장 21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 심판하고 우리가 지난주 한 2주 전에 보았던 일곱 대접 심판하고 전체 흐름이 비슷한데 차이가 있다면은 일곱 대접 심판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했다. 그리고 일곱 나팔 심판은 그 적용되어지는 것이 3분의 1. 그러니까 일곱 대접 심판에 와야 진짜 요즘 우리가 말하는 팬데믹 상황이 옵니다. 팬데믹 상황. 그리고 일곱 나팔은 사실은 팬데믹이 아닙니다. 팬데믹은 전 지구에 다 미쳐야 되니까. 자, 그렇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이 구조 분석에 의하면 지금 인류가 어느 위치점 와가 있다라는 것이 나름대로 감 좀 잡히는 것 같아요. 일곱 대접 심판, 팬데믹 그 경황에 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추정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까지 불려지고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을 떼기 전에 또 막간이 들어오죠. 거기 10장 1절에서 11장 14절까지 이제 거기에는 말씀을 먹으라는 그 이야기도 나오고 또 성전 청량하는 것도 나오고 두 정인 얘기도 나오고. 자, 그리고 이제 11장 15절에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그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일곱 대접 심판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심판 사이에 긴 막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우리가 붉은 용,
바다 짐승, 땅 짐승. 지금 계속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붉은 용은 사탄, 그리고 바다 짐승은 로마 제국이나 로마 황제, 육지에서 난 짐승은 그 수하들 또는 그 속국의 왕들, 그 신하들, 이렇게 해서 악의 삼위일체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12장에서는 그 용이 여자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하죠. 왜냐하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메시아가 되니까. 그래서 12장에서 용이 여자를 공격하다가 실패했고, 대신 이제 13장에서 바다에서 난 짐승, 땅에서 난 짐승과 합체해서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이제 핍박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 14장에서 14만 4천 명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승리한, 붉은 용이 공격하고 바다 짐승, 땀 짐승이 공격해도 그런 공격과 핍박 속에서도 승리한 14만 4천 명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 7 대접 심판이 나타나기 전 잠시 15장 1절에서 16장 1절까지 또 찬양도 나오고 약간 뜸을 들였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16장 2절부터 21절까지 이제 대접 심판이 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해서 이 대접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접이 그 깊이가 얇은 거라 그래서 약간만 기울여도 확 쏟아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대접 심판이 시작되면은 지체 없이, 가차 없이 그대로 확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17장, 18장, 원래 17장, 18장은 이제 바벨론 멸망인데, 어제가 아니고 지난주에 바벨론에 해당되는 음녀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17장에 나온 음녀의 모습을 봤는데, 이 음녀가 바로 바벨론이고, 바벨론이 바로 로마 제국이고, 로마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의 어떤 악한 세력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상징하는 것으로 봤는데, 이 음녀의 모습이 가만히 보니까 앞에서 나온 13장에서 나온 바다 짐승하고도 굉장히 흡사했대. 7머리 10뿔, 머리가 7개 있고 10뿔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18장 앞부분에 제가 마지막에 잠시 한마디 했는 게 뭐냐면,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서론격으로 얘기했는데요. 오늘 이제 그거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16번째 16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또 펴시고요. 요한계시록 18장 또 펴시고, 그리고 교재도 같이 보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이 몇 장까지 있죠? 22장까지. 그러니까 뭐 공부 많이 했습니다. 1장부터 17장까지 공부했고, 오늘 18장 공부하면은 19, 20, 21, 22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제 그거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도록 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중간에 봄방학을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원래 이렇게 한 번 하고 한 주 쉬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 번도 안 쉰 것 같아요. 하여튼 계속 끝까지 요한계시록을 끝내고, 그래서 가을에는 우리 성경 전체 구약에 대한 배경이 있는 것, 이런 것을 좀 공부해 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에는 요한계시록 아니면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성경책을 공부하기보다는 그걸 공부할 수 있는 배경,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쭉 훑으면, 그러니까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리지만 그 지역에 대한 그 지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물론 그냥 다 집에서 지도만 보면 또 알아요. 그런데 이게 혼자서 지도 보고 공부하는 거하고 같이 설명을 하면서 듣고 하는 그 지도 공부는 또 다르고, 물론 제일 좋은 지도 공부는 실제로 방문하는 게 최고입니다. 바벨론도 가보고 애굽도 가보고 예루살렘도 가보고, 이렇게 제일 좋은데 뭐 그것까지는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공부하는 것도 꽤 그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기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전체적인 것도 배경도 공부하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 중에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또 여름 지나면서 생각이 싹 바뀔지. 그러나 그게 필요할 것 같았어요. 자, 18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제가 첫 번째 1 바벨론 멸망선언, 교재에 멸망선언 이렇게 했습니다. 1절에서 3절. 자, 계시록 18장 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렇게 말해요. 다른 천사, 그러니까 뭐 7 천사 말고 대접 앞에서 7 대접 심판했던 그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가졌다. 자, 이제 이게 또 약간 차이가 나죠. 이제 7 천사가 가진, 대접 천사가 가진 권세보다는 좀 더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내려옵니다. 왜? 이제 이 바벨론 심판은 이 땅에서 실제적인 이 지상에서 심판의 마지막입니다. 물론 나중에 천년왕국이 나오고 둘째 사망이 나오지만 그거는 이 땅 실제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심판하고는 또 다른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땅에서 역사적인 심판은 바벨론 제국으로, 그러니까 18장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천사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와서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그 모습이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권세로 인하여서 땅이 환했다. 이제 그는 원래 보면 땅이 환하면 영광이 드러나고 거룩함이 드러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이 보고 심판받는 세력들이 볼 때는 그 심판은 어둡고 징벌이지만은 우리가 요즘 예레미야, 에스겔 때도 보지만 정말 그 심판의 때는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은 무섭고 괴롭다라는 것은 이거는 악한 세력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그 심판을 통해서 징벌을 받는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겁났고 어둠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천되어집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은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졌다는 것은 악한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이 드러난다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패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약속이 실천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이미지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이거는 제가 얘기했죠. 그 지난 주간에 마지막 얘기했습니다. 여기 14장 8절에서 앞에서 약간 무너질 것이라는 그런 예언적인 말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세 천사가 전하는 말 가운데 두 번째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말했는데 드디어 18장에 와서 진짜로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무너지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큰 성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다. 그거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맞고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그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구나. 자, 그런데 이곳을 어떤 곳이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마지막에 이 부분을 하고 마쳤습니다. 로마 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땅의 넓이나 그 어떤 제국의 어떤 행정 시스템이나 그리고 이후에 영향을 미쳤던, 특별히 유럽에 영향을 미쳤던 그런 것으로 볼 때 로마 제국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이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 문화, 법, 건축, 로마의 영향이 안 미친
유럽의 문화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로마는 사실은 역사학자들에 의하여서 정치, 경제, 건축, 법을 봐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로마는 인간으로부터 찬양을 받아야 될 제국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귀신의 처소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로마의 역사를 또 뒤집어보고 그 당시 삶을 보면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 우리가 보통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로마의 뒷골목을 가보면요, 온갖 인간의 부패와 더러움이 사실 로마에도 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제국이 커졌다는 것은 그만큼 부패와 타락과 부정부패가 있었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가끔 그 잘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어떤 한 사람이 세상에서 그만큼 출세하고 성공했다는 것은 그만큼 비하인드 스토리에 악한 일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진국의 어떤 독재자가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독재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숙청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은 그 뒤에는 사실 역사적으로 봐도 굉장히 부패와 타락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는 귀신들의 처소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이유가 3절에 세 가지로 좀 나와 있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는 큰 1번에 갈로 3번 패망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 첫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빠짐. 자, 3절, 18장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래서 패망 이유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재에 나온 것처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빠졌다. 둘째,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즉 로마와 더불어 음행했다. 셋째,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에 치부했다. 그러니까 이 큰 로마 제국을 두고 그러니까 여러 그 속국의 왕들, 그리고 로마와 함께 비즈니스를 했던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연합해서 부패와 타락을 이루고 우상을 섬기고 정말로 착취를 하고 노예를 부리고 우리 신앙적인 말로 하면 물질을 중시했고 육체성, 우리가 말하는 어떤 육체적인 쾌락, 탐욕을 추구했고 세상을 좋아했고 그런 겁니다. 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빠졌다. 음행, 이것은 실제적인 육체적인 음행이기도 하지만은 우상 숭배이기도 하고 육체의 어떤 쾌락, 향락에 빠졌다. 세상의 향락과 쾌락에 빠진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둘째,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었다. 로마의 속국들이 자기보다 더 권세 있고 권력 있는 황제와 더불어서 황제가 하는 그런 음행의 진노의 그 음행의 포도주에 같이 취하고, 세 번째는 땅의 상인들이 그 사치의 세력에 치부했다. 이 상인들을 그러면 물질을 다루는 사람, 돈을 다루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물질성, 물질주의, 만능. 그러니까 요 18장 3절을 보면은 로마가 멸망한 이유를 우리가 일반적인 신앙적인 말로 이렇게 말하면 돼요. 세상성. 두 번째는 쾌락성, 육체성, 육체적인 쾌락과 탐닉. 세 번째는 물질주의, 만능. 그런 요소들이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거 보면 우리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추구하고 있는, 그리고 신앙인들이 늘 경계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세상성. 이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그리고 육체의 쾌락과 탐닉, 그리고 물질주의에 대한 숭배,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로마에 다 있었다는 거죠. 그죠? 자, 4절에서 8절, 천사의 권고와 심판 선언입니다. 자, 이제 바빌론이 실제적으로 멸망하기 전에 천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4절에서 8절인데요. 첫 번째 권고가 뭐냐면은 갈로 1번, 바빌론에서 피난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4절 5절 읽어볼게요. 18장 4절 5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자, 여기서 거기는 뭡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바벨론에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이제 바벨론을 심판할 테니까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 명령을 이 명령이 어려워서 이해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 패턴을 가만히 보면은 바벨론을 심판할 테니까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 명령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롯을 구출해낼 때하고 비슷한 패턴입니다. 그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롯과 그 가족들을 구출해냈던 것, 그리고 바벨론으로 상징되어질 수 있는 구약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 그 이후로 실제로 바벨론에서 유다를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바벨론 귀환시킨 것, 가장 또 쭉 원조적으로 따져가면은 원래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그 갈대아 지방, 그쪽에서 원래 누구를 하나님께서 인도했죠? 원래 아브라함 출신이 이쪽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라고 그 주제는 아닌데 원래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믿음의 선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원래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 말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어디 살고 있었습니까?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은 바벨론 지역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여차저차해서 이스라엘 가나안에 살게 했죠. 그리고 인종적으로 지역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아이러니하다고요. 인종적으로 지역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지금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 지역 사람이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어요. 거기는 아브라함이 살 때부터 우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성에 의하면은 아브라함 그 가족의 그 가족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은 우상 만드는 직업이었다고 유대인의 전성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가족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 가나안 지역 이스라엘에 살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되었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이 그 옛날에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다시 인도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같으면 아브라함이 원래 인종적으로 지역적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이랐다고 우리 많은 성도들도 그렇게 그러니까 깊게 생각하는데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신약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인종적으로 지역적으로 너무 편협스럽게 얽매이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따로 보고 자, 어쨌든 바벨론이 큰 죄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나와라.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낸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인도해내신 것처럼,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인도해낸 것처럼,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바벨론 귀환시킨 것처럼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서는 그 바벨론에서 나와라, 내가 심판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 성경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바벨론의 상황은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보십시오. 5절. 그의 죄는,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하늘에 사무쳤으면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자, 갈로 이번에 바벨론의 상황이 어떤가? 이 바벨론의 상황의 죄가 좀 많은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 많다고요?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바벨론,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죠? 바벨탑은 그 당시 그 지역에 모였던 사람들이 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늘에 닿자,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가자. 그래 인간의 최고의 어떤 교만을 드러내는 거죠. 하늘에 닿자. 그런데 오늘 이 바벨론은 자기들의 죄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기들의 수고와
바벨탑은 자기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늘에 닿아서 우리 이름을 온 땅에 내자라고 했는데, 이 요한계시록 가만히 보면 바벨론이 하늘에 닿았어요. 무엇으로? 죄로. 그러니까 인간이 하늘에 닿는 것은 자기들의 어떤 업적과 공로로 하늘에 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로는 하늘에 닿을 수가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자, 그러니까 그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얼마나 죄가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그리고 죄에 사무쳤고 그 불의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은 여기 더 중요할 수도 있죠. 죄를 지어도 안 들키면 괜찮다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심리처럼 죄는 하늘에 닿았는데 안 들킬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 지금 현재 바벨론의 상태고요. 그래서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하는 건데, 이게 6절, 7절, 8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이 우리 응보적인 그 보응을 하나님께서 그 응보적인 어떤 심판을 하는데, 이거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아니고 심은 대로 2배로 거두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대로 2배로 갚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벨론이, 교만한 바벨론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과부가 아니다. 나는 여왕이다. 벌써 여기에 이미 또 교만함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과부가 삶이 힘들어서 애통하지 여왕이 무슨 애통을 하느냐. 나는 애통할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곧 심판을 당할 것인데, 그거는 과부와 같은 사람이나 심판당하고 애통하지, 나는 여왕이니까 누가 나를 심판할 수도 없고 심판당하지도 않고 그래서 애통하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나는 여왕이라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심판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벨론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셋째 보겠습니다. 교재는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셋째, 하루 동안의 사망, 애통, 그리고 흉년을 당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자, 하루 동안에 바벨론이 다 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요, 좀 허무해요. 예, 여러분 이런 드라마 있잖아요. 악인이 있는데 악인이 착한 사람들을 계속 괴롭혀요. 근데 이제 우리 드라마를 볼 때는 야, 저 악인이 나중에 어느 정도 마지막에 가서는 악인이 선인을 괴롭힌 것처럼 그만큼 괴롭힘을 당하다가 악인이 죽어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 드라마 보는 사람은. 그런데 어떤 드라마는 악인이 착한 사람들하고 주인공을 계속 괴롭혀요. 근데 마지막에 한순간에 악인이 그냥 죽어버려. 이 드라마 실컷 봤다가 악인이 죽어서 그러니까 그 정의가 승리한 건 좋은데 기분이 좀 찝찝해. 왜? 악인도 고통 실컷 당하고 죽어야 되는데 악인은 고통한다는 거 금방 죽어버려. 가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보고 나면 내가 작가라면은 그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를 위하여서도 예를 들어서 드라마가 10편이 있으면 8편까지 계속 착한 사람이 당하고, 그러면은 원래 드라마 같은 또 8편 그 8편 이후로 또 8편은 악인이 고통 당하고 죽어야 되는데 9편 10편 되니까 금방 악인이 죽어. 끝나 드라마가. 허전해. 한순간에 악인이 망해버렸어. 그 드라마가 보여주려는 것은 악인이 아무리 착한 사람을 괴롭혀도 악인이 망하면 한순간에 망한다. 아마 그런 메시지일 건데 그게 이 바벨론 심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뭐 일곱 인, 일곱 대접 이런 걸 쭉 봤지만은
그래도 이 모든 것의 원조는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이 이렇게 되고 망하고 이렇게도 망하고 저렇게도 망하고 쭉 보여줬으면 되는데, 오늘 8절 보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망해버려. 싹 망해버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을 얼핏 읽으면요, 바벨론이 언제 망했는가 몰라요. 그 망하는 게 휙 지나갔어요. 그 요한계시록 혼자 쭉 읽고 나중에 그 질문해 보면, 그 물어보면은 바벨론이 망했나? 언제 망했지? 내가 읽은 것 같나? 안 읽은 것 같은데? 왜? 여기서 하루 동안에 18장 6절에 18장 8절에 하루 동안에 망해버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작정을 하시면은 한순간에 다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뭐 안 망한다고 하나님 밑에 저항하고 뭐 도망가고 바위 틈에 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멸망을 못 시키고 또 따라가고 쫓아가고,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다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18장 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자, 여기에서 이 사망 다 죽고, 그래서 애통하고 흉년이라, 이런 것은 어떤 심판의 상징이죠. 그렇게 해서 망하는데, 자, 또 보십시오.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여기 이제 우리가 노아 홍수 때 말했던 물 심판하고, 물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의 실천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있지만은 바다가 물이 악한 짐승을 잉태하는 장소로는 사용하지만 물로 심판은 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물이 심판을 당하지만은, 그렇잖아요. 물이 심판을 당한 거는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물이 심판을 당하지만 물로는 심판 안 합니다. 왜? 그 노아 홍수 사건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잖아요. 이제 두 번 다시 이런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 전부 다 불심판입니다. 자, 오늘도 보십시오. 하루 동안에 그가 불에 살라지 버린다. 다 태워서 끝나버린다.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끝나버렸어요. 끝! 요한계시록 듣고 가도 돼요. 이제 다 끝났구나. 이렇게 멸망하는구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다음에는 땅에 아니고 또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어떻게 또 완성되는가. 심판이 끝이 아니고 회복이 중요하니까, 그죠? 회복되는 것은 이제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실제적인 지상의 종말만 딱 본다면 여기서 끝나도 돼요. 18장 8절에서 딱 끝나도 돼요. 그 다음부터는 뭐 또 다른 맥락이니까, 그죠? 자, 그리고 18장 9절부터 뭡니까? 바벨론 멸망에 대한 애가가 나옵니다. 바벨론이 이제 멸망했으니까 그에 대한 슬픈 노래가 나오는데, 세 종류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대해서 애가를 부릅니다. 첫 번째 9절 10절에 땅의 왕들이 애가를 부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교재에 갈로 1번 땅의 왕들의 애가 9절 10절, 그리고 갈로 2번 땅의 상인들의 애가. 이 상인들은 바벨론하고 거래했던 비즈니스맨들. 셋째, 선장, 갈로 3은 선장, 승객, 그리고 선원들의 애가. 이거는 무역을 통해서 바벨론과 비즈니스 하던 사람들. 자, 첫 번째 왕들의 애가는 뭡니까? 바벨론이 다스렸던 그 속국들의 왕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속국들의 왕들. 자, 이 사람들은 제국하고 똑같이 부유함을 누렸어요. 똑같이 권력을 누렸어요. 로마 황제처럼, 로마 황제만큼은 못 누렸지만 그 밑에서 로마의 권세를 받아서, 그러니까 바다 짐승은 아니지만 땅에서 나온 짐승처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권세를 받아서 자기도 충분히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고 권력을 부리고 횡포를 힘삼고 자기 배를 부렸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18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와 함께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했던, 그러니까 세상성
육체성, 물질성, 아까 제가 그 바빌론에 멸망하는 이유라고 말했죠. 그 세상성, 육체성, 물질성을 그 속국들의 왕들도 같이 누렸다는 겁니다. 근데 바빌론이 무너지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세상성, 육체성, 물질성을 못 누리겠네. 슬프다 이겁니다. 슬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진짜 바빌론 자체가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가 좋아하던 왕이 죽어서 슬프다 이게 아니고, 이제 내가 그만큼 권력과 권세를 못 누리겠네. 이거 진짜 슬픈 일이구나.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 바벨론이 불타는, 아까 불로 살라버린다 그랬잖아요.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가슴을 치며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고통을 두려워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벨론이 무너졌으니까 자기가 누릴 수 없는 권세 때문에 애가도 있고, 또 하나는 10절에 보니까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바벨론이 당하는 불심판, 다른 심판을 보니까 자기들도 두렵거든요. 왜? 우리도 바벨론하고 한편이었잖아. 우리도 바벨론 왕이 권세를 누리고 이익을 누릴 때 우리도 똑같이 누렸잖아. 그러면 바벨론 왕이 저렇게 심판을 당하면은 우리도 당하겠네라는 그런 은근히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있습니다. 멀리 서서. 그래서 제가 둘째 이렇게 되겠죠. 멀리 서서, 적절한 거리. 바빌론이 심판당하면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거리. 멀리 서서, 우리가 이제 바빌론 그 옛날에 영화가 끝났다. 이제 우리가 잘 나가던 시대 끝났다. 안타깝구나. 그리고 바빌론 멸망하는 거니까 우리도 바빌론하고 같이 있었는데 우리한테 심판이 일어나면 어떡해? 그런 이제 애가를 부르는, 그러니까 진실로, 그러니까 진심의 애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 자기들을 위한 것이. 자, 그리고 11절부터 17절 앞부분. 자, 이제 가끔 제가 성경 구절을 쓸 때 A, B, C 이렇게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갈로 2번 보시면 됩니다. 땅의 상인들의 애가 11절에서 17A라고 했죠. 요 A는 앞부분을 말합니다. B 말하면 뒷부분. A, B, C 말하면은 큰 구절의 A는 앞부분, B는 중간 부분, C는 뒷부분. 그렇게 알면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부터 17절 앞부분까지는요, 땅의 상인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거래하던 무역하던 비즈니스맨들이, 여러분, 이 바벨론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누렸겠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누렸거든요. 그 사람들 건 거래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손해를 다 보게 됐습니다. 더 이상 그만큼 좋은 시장을 이제 잃어버렸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 참 재밌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 이 부분이 재밌는 것은 바벨론하고 그 비즈니스맨들이 어떤 상품들을 거래했는가, 그 상품들 목록이 다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2절 돼 있죠.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여기 첫 번째 귀금속이죠. 그 다음에 의류가 나옵니다.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과 붉은 옷감, 여기에 이제 의류, 그리고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과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요거는 실내 장식품. 그리고 13절에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 요거는 향품. 그리고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 요거는 식료품. 자, 그 다음에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요거는 이제 가축. 이제 그리고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요거 말하려고 지금 제가 다 읽었던 거예요. 13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종들과 노예들이죠. 자, 옛날에 노예를 주고 팔았습니다. 그죠? 노예가 물품. 그리고 뭐라고?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종들을 사람의 영혼하고 같이 일치시키는 사람도 있고 분리시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분리해서 봅시다.
종들, 노예들. 자, 노예들 팔았습니다. 그죠? 주고 살, 그 노예 시장도 있었으니까 노예 시장 파는데, 또 하나는 이게 종들과 사람이라 말을 하지 않고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벨론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뭘 비즈니스 했습니까? 노예라고 말한, 노예를 비즈니스 했다는 것하고 사람의 영혼을 비즈니스 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상품화했다는 겁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노예도 그 노예도 상품처럼 팔아서는 안 되지만은 인류 역사적으로 노예는 항상 상품화 되었습니다. 미국도 흑인 노예 상품화,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알잖아요, 여러분. 흑인 노예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물품 취급했거든. 자기 집에 있는 가구, 퍼니처처럼 그렇게 취급했었어요. 자, 그거는 우리가 인류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멀쩡한 사람을 우리가 그냥 사람이라 말하지 않고 사람의 영혼, 그러니까 사람의 고귀한 영혼을 상품처럼 취급했다는, 이걸 우리가 보면 인신매매도 많이 있었겠죠, 그죠? 인신매매, 이제 그게 또 그 노예 무역하고 비슷해질 수 있지만, 어쨌거나 여기에서 지금 요한계시록에 종들과 사람이라 안 하고 사람의 영혼, 가장 고귀한 영혼을 물품처럼 상품화해서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바벨론하고 땅의 상인 비즈니스들. 자, 이렇게 보면은 요 거래 품목이 몇 종일까요? 29개. 그래서 29개의 거래 상품을 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최소한 이 정도 상품을 바벨론과 거래하다가 이익을 누리고 자기들도 참 많은 덕을 봤는데, 이 바벨론이 망해버리니까 자기들이 이제 그런 이익을 누릴 수도 없고 어디 가서 바벨론과 같은 이 큰 시장을 얻겠느냐. 아, 슬프다.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15절 17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진짜 슬퍼하는 이유들이 쭉 나옵니다. 자기들을 손해 보니까 슬퍼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세 번째 갈로 3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앞부분에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까 앞에서 하루 동안에 바벨론이 망했는 것처럼 같은 의미입니다. 하루 동안에 망하나 한시 동안에 망하나 아주 신속하게 망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했는데, 많은 품목을 가지고 바벨론과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했는데 한순간에 싹 망해버렸어. 이거 우리가 이 손실을 어떻게 마련할까? 이 큰일 났는데 이 너무 안타깝다. 그런 의미로서 지금 애가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한번 볼까요? 여기서 제가 그 재밌는 걸 하나 그 자료를 찾은데 알려줄게요. 자, 여기 노예도 우리가 상품화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건 로마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적으로인데, 그 당시 로마 제국 하에 있었던 노예가 6천만 명이 된대요. 6천만 명이 노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노예가 없었더라면 로마 제국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로마 제국의 그 건축, 로마 제국의 그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의 인력, 이 모든 것들은 노예로부터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도 보면은 그 콜로세움에서 그 노예들 싸움도 시키고, 그 노예들끼리 싸움 시키고, 귀족들과 서민들은 그 박수 치고 보고 즐거워하고. 노예가 없었더라면은 로마 제국은 위대한 로마 제국이 될 수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로가, 아까 제가 그랬죠, 육체성, 그 바벨론 제국의 육체성, 물질성, 세상성, 요거 말했는데, 그게 로마 제국의 육체성, 물질성, 세상성, 요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늘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성, 육체성, 물질성, 우리도 늘 이걸 항상 신앙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해가 있었는데, 네로가,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1년 동안에 파티에 사용한 장미꽃, 1년 동안에 10만 불 장미꽃을 사용했다. 장미만 사용한 게 10만 불.
오늘날로 따지. 그러니까 여기 오래전 자료니까 지금 한 물가 계산은 지금 단위로 한 15만 불, 20만 불 되겠죠. 이게 오래된 자료니까. 그러니까 네로가 파티하면서 1년 동안 장미만 썼는 게 한 20만 불. 뭐 다른 꽃도 다 썼겠죠. 그리고 그 네로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비텔리우스 황제가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황제가 됐던 비텔리우스 황제가 10개월간 한 10개월 정도 황제 노릇을 했는데 그 10개월 동안 황제 노릇을 하면서 사용한 음식비가 얼마 정도 되겠어요? 자기가 파티하고 10개월 동안 황제하면서 사용했던 음식비, 미국 돈으로 이 당시에 2천만 불. 그 당시 국고가, 나라의 국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은행 통장을 보면 밸런스가 30만 불 남았을 때, 밸런스가 30만 불 남았을 때에 비텔리우스 황제가 1년 동안 파티하면서 먹어치웠던 음식이 2천만 불이에요. 말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 당시 2천만인가 오늘날 보면 한 2,500만 불, 한 3천만 불 정도 되죠. 이 자료가 벌써 한 뭐 몇십 년 전 자료니까. 그러니까 환율 따지면 지금 오늘날로 하면은 국고는, 로마의 국고는, 그러니까 로마의 밸런스는 한 40만 불 정도 남았는데 1년 동안 파티하면서 먹어서 없앤 음식이 2,500만 불, 3천만 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런 제국은 진짜 세상성, 물질성, 육체성이 가득한 나라죠.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죠?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자, 이런 것들이 다 땅의 상인들과 비즈니스에서 얻었던 그런 땅의 상인들을 통해서 들어왔던 그런 상품들로 이런 육체성, 쾌락성, 물질성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죠? 자, 세 번째 17장 중간부터 20장까지 보면은 선장, 선객, 그리고 선원들의 애가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바다 무역을 통해서 바벨론과 이익을 누렸던 사람들, 뭐 똑같은 맥락이죠. 그 땅을 통해서 이익을 누렸던 상인들이 슬퍼한 이유나 바다를 통해서 이익을 누렸던 선원들이나 선장들이 경제적 손실 때문에 슬퍼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 문제라고 해도 중요한 것은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그를 슬퍼하는 사람들이 막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우리와 함께 삶을, 우리말로 하면 삶을 나누었고 내가 이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이 사람이 죽었구나, 너무 슬프다.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바벨론이 죽이니까 내 손해가 이만큼 많네, 슬프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어떤 인격적인 신앙적인 관계가 전혀 아니고 전부 다 이익과 손실 간의 관계로 다 엮여져 있다는 것이 확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한 애가가 이제 나타나고요. 자,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애가 마지막 부분에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절, 18장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뭐로 말미암아? 바벨론 심판으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성도들 너희들은 즐거워하라. 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앞에 순교자들이 피로 호소를 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죽여서 그들이 순교를 하게 되죠. 순교를 하면 순교자들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를 했죠. 몇 번. 그 호소를 이제 하나님이 듣는 겁니다. 아니, 듣기는 그때부터 들었죠. 듣고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액션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벨론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바벨론 심판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계속 기도를 듣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기도의 액션,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겁니다. 그게 바벨론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즐거워하라. 드디어 너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행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되었다. 즐거워하라. 너희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어떤 성도들, 우리말로 순교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 선지자들, 이거 뭐 따로 성도는 요렇고 사도는 이렇고 선지자들 이렇고 이렇게 어떤 구별하는 무리들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좀 더 우리 앞에 용어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었던 순교자들, 바빌론 제국, 로마 제국으로 인하여서 핍박받고 죽었던 순교자들, 이제 너희들은 드디어 즐거워하라. 너희들의 피의 호소가 응답되었다. 그래서 바빌론이 멸망했다라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바빌론 제국의 멸망은 우리의 기도 응답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 실제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요 가만히 보면요,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결코 다시 뭐뭐하지 않고, 결코 다시 뭐뭐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데요. 교재 4번 보겠습니다. 바벨론 패망 21절에서 24절 요 네 구절을 읽어보면은 결코 다시 보이지 않고가 나오고요, 결코 다시 들리지 않고가 나오고, 결코 다시 비치지 않고, 여기 나옵니다. 이제 바벨론이 멸망했으니까 결코 보이지 않고 비치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뭔가?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매, 그러니까 바다에 큰 맷돌을 던져 이르매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자, 아까 앞에서 바벨론은 실제로 멸망했습니다. 불로 사라져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 바벨론은. 이 바벨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은 이 큰 맷돌이 바다에 바닥에 완전히 가라앉죠. 그래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전혀 안 보입니다. 바벨론이 심판당했다. 이제 바벨론은 이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바벨론 제국의 벽돌 하나도 남지 않았다. 바다에 다 가라앉았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결코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21절 끝부분에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제 언젠가 되면은 이 세상 제국은 큰 맷돌이 바다에 빠져서 올라오지 못하고 영원히 안 보이는 것처럼 영원히 사라질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22절 B 했는데 중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자, 바벨론 제국에서 세공업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었습니다. 자, 이 세공업자들이 뭘 했는가 하면 금속 작업을 했는데 그걸로 우상도 만들고 귀금속도 만들고. 자, 아까 거래 품목에 많은 종류의 귀금속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귀금속을 다루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공업자들이죠. 그런데 세공업자들은 바벨론이 주요한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맨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큰 맷돌이 바다에 가라앉아서 안 보이는 것처럼 바벨론의 중요한 세공업자들도 이제 안 보일 거다, 사라질 것이다. 참 같은 의미죠. 바벨론이 사라졌으니까 그 안에 뭐 중요한 세공업자들도 안 보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결코 다시 들리지 않는 것들. 자, 22절 보겠습니다. 거문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너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음악이 다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기뻐서 노래하는 것이 다 사라지죠. 바벨론이 망하면 세상에 망하면 기쁨도 없고 완전히 이건 이제 세상에 망하는 어떤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22절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공업자, 그 다음에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너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맷돌 소리. 이 맷돌은 뭘 상징인가 하면은 가정 경제의 상징입니다. 그 맷돌 가지고 그러니까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맷돌 가지고 음식을 빻아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하는데 그 이제
더 그런 곳조차도 다 사라졌다. 뭐 바빌론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사라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중간 부분에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너 안에서 들리지 않고. 자, 신랑과 신부의 음성은 우리 뭐라고 그럽니까? 신혼부부 보면 뭐라고 말하면 아이고 깨소금 쏟아지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슬픔밖에 없는 거예요. 비참함밖에 없는 거예요. 바빌론이 멸망하면. 그죠? 자,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다시 비춰지지 않는 것 23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너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자, 등불빛 밤에 가정과 거리를 밝히는 우리말로 하면 가로등, 그리고 밤에 집에 전기 이런 것들이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원래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국가는 밤의 경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밤의 경제가 많이 액티비티해야 그 경제가 그 국가가 살아있다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도시가 굉장히 비즈니스로 활기찬데 그 도시가 6시부터 깜깜한 이런 도시는 없습니다. 24시간 풀 가동하죠. 그래서 잠들지 않은 도시 뉴욕이 24시간은 그 잠들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만큼 그 맨하탄의 비즈니스가 활기찬데 밤에 등불이 다 꺼져 버렸어요. 그 경제가 다 망하는 거죠. 마치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경제가 싹 잠잠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보면요, 어떨 때는 섬뜩해요. 왜? 이번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가 당했던 거하고 비슷한 것들이 몇 개씩 틈틈이 나와요. 자,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제는 뭐 거의 오늘이 5월 19일이네. 오늘 안 그래도 오늘 신문을 보니까 드디어 뉴욕도 공식적으로 마스크 안 껴도 끼고 실내에서도, 물론 이제 대중들 모이는 병원 이런 데서는 괜찮지만은 2차 접종 마치고 2차 접종하고 2주 지난 사람들은 이제 마스크 안 껴도 괜찮고 사회적 거리 유지 안 해도 괜찮고 오늘 어쨌거나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들 아직 우리가 좀 더 조심하는 건 필요하죠. 마스크도 끼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한 달, 두 달 좀 더 조심하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지만 무슨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끝나지만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겪었던 일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하고 겹치는 것들이 꽤 있죠. 꽤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이유가 제가 바로 이거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왜 지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당하면서 야, 이거 당해보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심판의 일정한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이거는 성경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그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보세요. 밤에 등불이 다 꺼져서 맨하탄이에요. 여러분, 맨하탄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번 코로나 팬데믹처럼 맨하탄이 허전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9/11 터졌을 때도 이렇지 않았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됐으니까 제가 그때 한번 그 맨하탄 한번 나가봤는데, 야, 타임스퀘어에 사람이 이렇게 없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사람이 없어요. 타임스퀘어에 40여, 그럼 1년 365일 24시간 동안 사람이 빽빽하게 넘쳤던 것인데 처음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닥치니까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다시 등불이 비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볼 때 그러니까 그 도시의 경제가, 밤의 경제가 다 무너져 버렸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 팬데믹 1년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한테 경고를 주니까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야, 정말로 이거 종말이 오겠구나. 아니, 온다. 정말 우리 신앙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절실하게 우리가 진짜 긴장하고, 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되는, 이 요한계시록이 그냥 괜히 있는 책이 아니구나. 성경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싶어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에 둔 책이 아니고 정말 마지막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진짜 엄청난 긴장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등불 또 다시 비치자. 그리고 바벨론 세상의 종말이 오면, 그래 바벨론 패망은 이 세상의 종말 말합니다. 지구상의 종말이 올 때는 뭡니까? 그래서 결코 뭡니까? 음악 소리도 들리지 않고, 신랑 신부 소리도 들리지 않고, 결코 등불도 비치지 않고,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져서 벽돌 조각 하나도 없이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비치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23장 24절 보겠습니다. 23장.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19장은 못 하겠고 18장만 하고 마칩시다. 욕심내지 말고. 23장 중간에 한번 볼게요. 자, 계속 반복되는 말인데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장 중간에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너의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자, 그래서 갈로 4번 패망 이유 23b에서 24인데요. 이게 이제 지상 제국이 멸망하는, 실제적인 우리가 살는 땅에서 멸망하는데, 첫 번째 복술로 만국을 미혹했다. 바벨론이. 복술이 뭡니까? 마술, 우상 숭배 같은 거잖아요. 자, 이게 마술, 우상 숭배이기도 하지만요,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꼭 마술, 우상 숭배만 아니고 세상이 저지르는 온갖 악행들, 그런 것들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이 복술, 마술, 하나님이 없는 교묘한 술책, 이런 것들로 세상을 다 미혹시키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는 말로 얼마나 많이 미혹시킵니까? 하나님 안 섬기고도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과학과 지식과 문명을 잘 발전시켜서 우리는 화성에도 가고 나중에 목성에도 가고 우리가 개척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복술, 마술과 같은 것으로 만국을 미혹하는 것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렇게 고백이죠. 아니, 우리가 화성에 가고 달에 간다 할지라도,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살 수 있다고 고백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선지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왜 바벨론이 멸망했습니까? 보니까 바벨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선지자들의 피가 있는 겁니다. 피의 흔적. 이 바벨론이 선지자들을, 성도들을, 선지자들을 죽여서 순교자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핍박한 것이죠. 결국 그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고, 아까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런 순교자들의 피가 호소해서 그 순교자들의 피의 호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바벨론을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8장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지상 제국이 드디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걸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이 무너질 것이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무너질 기미가 눈꽃만큼도 없어요. 최고 전성기예요. 막 로마가 계속해서 번성되어지고 힘이 세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지금 계속 힘이 키워지고 엄청난 전 세계의 파워를 자랑하는 이 로마도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본 것, 그걸 계시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은, 이 세상은 거대한 힘이 있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힘이 차도 이거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이런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계시를 받는 겁니다.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처럼 우리에게 계시를 줬겠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에는 바벨론 패망, 이것을 지금 우리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세상이 위대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세상은 반드시 멸망한다. 우리는 그 세상에 따라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신앙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19장 어린 양 혼인 잔치하고요, 이제 드디어 20장 그 논쟁 중에 논쟁에는 천년 왕국도 아마 다음 주 볼 수 있을지 어쨌거나 이제 하면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결론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마음 속상한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이제는 결론으로 나가니까.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통하여서 드디어 이 세계 제국인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는 것들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한순간에, 한 시간 만에 몇천 년 동안 탑을 쌓았고 공력을 쌓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도 요한에게 준 그 계시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신앙의 긴장감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도 우리가 주님을 마라나타라고 찬양하며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